을 구출해내려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4장에서는 모세가 그 말씀,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칫거리고 그렇게 하려고 갔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며 즉각 순종치 못하고 멈칫거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을 보면 무엇보다 먼저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 뻔한데 내가 가서 얘기한들 저들이 듣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염려를 했습니다. 그의 말을 권위 있게 듣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을 염려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네게 나타났다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네게 나타나지 않으셨어. 네가 지금 네 생각 갖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말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행하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던질이 뱀이 됐고 그가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 근데 다시 집으라. 뱀의 꼬리를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근데 이것은 환영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큰 뱀이 되었는지 그걸 보고 모세가 놀랐다 그랬습니다. 놀라고 두려워했다. 움찔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안 듣게 될 것인데 그럴 때에는 너는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 손에다가 품 안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넣었다 꺼내라. 그러니까 꺼내니까 문둥병이 손에 확 폈죠. 또 다시 품에다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꺼내라. 하니까 다시 본래 살로 깨끗하게 되돌아가는 것을 보는 그런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저하는 모세를 용기를 갖고 따라갈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8절에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이 첫 번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적을 보면 믿을 거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건 이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그러면 두 번째 표적, 네 손에 품에다가 넣었던 손이 문둥병이 되었다가 다시 나은 그것을 보면 믿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계속 격려하시고 그로 하여금 주저치 않게 용감하게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내신 권위를 그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모세의 반응은 뭡니까?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입이 뻣뻣해서 내가 말을 잘 못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 이유를 대면서 선뜻 순종하지 하고 나가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깊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 중에 이 부분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어? 아니,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놓으라 그러고 쫙 끌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광야에서도 말도 안 듣고 거역하고 하는 그 사람들도 쫙 끌고 나가면 그 얼마나 말을 잘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이 통쾌하더라고요. 모세도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연약한 모습은 너무 좋아요. 이들도 이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쓰셨구나. 근데 제가 지금은 목사가 돼서 40몇 년을 계속 말씀 전하고 가르쳤으니까 그래도 말을 이게 이끌어 가는데 제가 원래 지금도 그렇지만 재미있는 말도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재미없는 말도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몰라. 입담이 좋다 그러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니까 주님, 저는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약점인데 목사 그러면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목사 못하겠습니다. 그게 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두다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모세가 이랬었네.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모세도 이랬는데 썼다. 네가 뭘 그렇게 말 잘하느냐 못하냐 갖고 목사가 되라는데 그렇게 주저하느냐. 그래서 큰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이래서 이거는 못해.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뭐 때문에 모세의 약함 때문에 제가 기쁜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용기를 이 말씀 가운데서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의 문제는 바로 제 문제였고요. 또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말의 문제도 있고 또는 행동의 문제도 있고 또는 성격의 문제도 있고요. 예. 그런 거 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하라고 주시는 사명을 깊이 하려는 수단으로 삼으라고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하나님의 입이구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입이구나.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참 감사하고 돌이켜 지난날을 돌아보면 나같이 말재주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말을 별로 잘 못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지금도 딱 밑에서 날 쳐다보는 저 눈길이 겁이 납니다. 말도 못하는 게 말이야.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쭉 돌아보니까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뭐가 문제냐? 내 속에
불붙은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께 주신 말씀이 있느냐, 이게 문제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냐, 그건 두 번째 문제더라고요. 참 말을 나보다도 못하는 목사가 있더라고. 네. 근데 그분 말을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죠. 김성로 목사님이 그런 분 중에 하나예요. 토요일로 가서 얘기하는데 한 60%, 70%밖에 못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안 들리더라고. 내 귀가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불붙는 마음을 주시니까 능통하지 못한 언어 표현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는. 다은이는 뭐가 약점이야? 스스로 생각할 때? 별로 없나 보다. 그럼 교만하면 안 돼. 없다고 교만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죠. 참 목회자로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시고 나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만 가는 거다. 그러니 목회가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울 일도 없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저는 그냥 따라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토요일날 춘천을 갈 때에 운전하는 청원교회 형제가 운전을 잘하더라고요. 아주 능숙하게 잘하더라고. 안전하게. 그래서 조금 한 10분 지나고 나선 제가 무장해제를 했어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가 그냥 돌아오게 됐는데, 잘 못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차에서 내릴 때 이제 살았구나 그랬을 것 같은데 아주 평안하죠.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내게 맡겨. 너는 거기서 내가 하는 것만 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님에 맡기고 가면 되니까 사명 감당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뿐이지, 나는 원래 말을 못해. 그때 저를 제일 괴롭힌 게 나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성격이 원래 그런 사람이야. 성격은 못 고쳐.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해. 원래가 무슨 원래예요.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면 모습 보고 야 이놈아, 이놈아를 안 했지만 야, 네 생각해봐. 입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여러 겹으로 2중, 3중, 4중 계속 그를 격려하시고 확신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뭐냐? 못하겠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혀요. 이렇게까지 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해서 그런데 주님 의지하고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나?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참 우리 인간이 질겨요. 끈질겨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14절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도가 넘어서면 노하시죠. 노하시는 도가 넘어서면 그는 징벌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근데 이것도 참 마음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모세가 이렇게까지 했구나. 주님,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결단하게 되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을 봅니다.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아론을, 내 형 아론을, 말 잘하는 아론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 잘하는 아론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너의 동력자라 주겠다. 그가 너를 맞이하러 나올 텐데 너를 보는 순간 그가 기뻐할 거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줄 동력자 아론으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할 거고,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하고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론이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가 그 말을 대언할 거다. 그가 딴소리하지 않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입만 쳐다보며 말하게 될 거다. 염려하지 말라. 내 형 아론이 그렇게 너를 대신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로 40년 출애굽 과정을 그 지팡이로 끝까지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을 붙잡고 평생을 가는 것, 그 평생을 가는 것이 그렇죠, 중요한데,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 같은 영원한 표적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이건 부활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지나침이 없습니다. 확실한 주님의 징표죠. 제가 이 부활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우리 임 집사님이 준 두 강아지를 부활이라고 이름 졌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한 일주일간 비실비실하고 밥도 안 먹더라고요. 저놈을 병원을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지난 목요일 날인가 제가 속이 타더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를 좀 살려주세요. 저놈이 있어야 내가 아침마다 예배 끝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부활을 외치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부활 그러거든요. 그 앞집 사람인데 알아요. 그래서 걔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애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쟤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부자는 빼고 화라 그러고 그렇고 말이죠. 새벽 기도까지 했다니까 제가. 근데 그날 참 감사한 건, 얘가 풀어놨더니 나한테 내가 풀을 메고 있었는데 어더니 풀을 뜯어먹더라고. 그거 아세요? 걔가 풀을 뜯어먹는 이유가 속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는 순간 이놈 살았구나. 부활 표적은 우리가 평생 의지하고 나갈 모세의 지팡이 같은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사명을 받은 모세의 멈칫거리고 주저하는 모습 속에 오히려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세조차도 그러한 모습이,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표적을 확실하게 주셨사오니 이는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증거를 붙잡고 모세의 지팡이처럼 주님 평생을 이 증거를 붙잡고 담대히 나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